며칠 전에 한국의 원로 개그맨인 전유성 씨가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는 그 전유성 씨의 장례식 장면들과 그리고 참석한 많은 후배 개그맨들과 연예인들, 지인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떠나기 전에 했던 그 전유성 씨의 여러 가지 말들도 재조명하고 있었어요. 그 전 씨에게 신세를 진 많은 연예인들의 추억과 또 감사에 이어서 한 번은 어떤 후배 개그맨이 물었어요. 선배님은 묘비에 어떤 문구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확실히 개그맨답게 또 그의 캐릭터답게 이렇게 딱 한마디 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묘비에 문구를 남길 거야. 웃지마, 너도 곧 와. 그다운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로 유언을 남기기도 하죠. 목회자들은 그 유언과도 같은 것이 고별 설교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답게 달변가로 또 웅변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이제 생애 마지막에 귀향을 가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귀향을 가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했던 그 설교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땅에서 쫓겨나면 새하늘 새 땅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내가 두렵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다시 하늘에 쌓일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크리소스톰의 마지막 유언이자 고별 설교였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쭉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이제 곧장 바로 죽음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 행보를 잠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이사랴에서 수감 생활을 좀 하고 로마로 호송돼서 약 2년 정도 가택 연금을 당하는 것으로 그 사도행전이 끝나죠. 성경이 말하는 바울의 생애도 거기서 로마의 2년간 가택연금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 이후에도 그 자신을 변론하면서 남긴 많은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고별 설교에는 이런 5가지 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의 유언이 그것이었다면 바울의 유언은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섬겼을 때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공격과 시험이 있었지만 나는 모든 시험을 참고 겸손과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쳤고 예수를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이제 가게 될 이 예루살렘에는 환영보다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내 목숨과 내 안위보다 복음 증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앞으로 사나운 이 같은 자들이, 늑대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양떼를 함부로 다룰 것이고 또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도 했고, 네 번째로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나 바울도 아니고 당신들 장로들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바로 세운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기업, 영원한 유산, 유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그는
내가 당신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처럼 약한 자들을 돕는 수고를 하고 서로 돕고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살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인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기도하고 울면서 서로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춘 후에 이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메시지만 함께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이 중요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죠. 그런데 낮아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과장해서 부장으로 가지 않고 과장해서 스스로 선택하여 대리로 내려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길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 배웠던 섬김은 이 세상과 반대의 길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사는 성도는요, 언제 내가 뒷자리로 밀려갈지 모르고 언제 내가 낮아질지 몰라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신경 쓰면서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뒷자리를 선택하고 먼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원래 내가 하던 일인데, 원래 내가 앉던 자리, 내가 있던 자리인데, 원래 내가 받던 관심인데, 원래 내가 가진 특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낮아져 섬길 수 없습니다. 한국의 한 유명 대중 가수가요,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것을 잠깐 봤어요. 되게 나름 감동적이었어요. 데뷔 초기에 자신을 키워준 그 소속사 사장 형님께 들었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자신을 바르게 지키면서 이렇게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형님, 그 사장님의 말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지인적에 타락했을 거라고, 정말 마음대로 살았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형님, 사장님이 한 말은 이겁니다. 나중에 아무리 네가 잘 돼도 항상 저 끝에 있는 막내부터 챙기고 저기 저 망치질하고 세트장 만드시는 분들께 항상 먼저 가서 커피를 돌려야 된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책임져주는 운전하시는 로드 매니저에게 제일 잘해드려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잘할 필요 없어. 저분들에게 잘해야 돼. 이게 유명 연예인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말이죠. 하지만 그 형님 사장님의 말을 듣고 이 가수는 계속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어디에 있든지 가장 작아 보이는 사람들, 가장 집중받지 못하는 분들을 먼저 챙기려고 애를 쓴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요즘 이 LAFC 구단으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였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더라고요. 다른 톱 스타들이 받는 그 특별 대우들이 좀 있는데 완전히 거절했다고 하죠. 그냥 자기는 일반 선수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훈련하겠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했다, 스스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 있던 경기를 보니까요, 경기 중에 이 다른 동료 선수 스트라이커와 서로 페널티킥을 서로 차라고 양보하는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그 카메라가 잡히면서 이 축구계에 나름 이게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보통 프로 축구 선수들 골의 숫자가 곧 돈의 숫자이고 골의 숫자가 곧 연봉 아닙니까? 그 골이 곧 돈이 되는 이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갔던 모습이라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섬김의 그 그림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 안에서 꼭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이 땅 곳곳에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림자들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슨 직분을 받더니 사람이 갑자기 변하더라. 새가족들을 향해서 갑질을 하고 텃세를 부리더라. 교회가 좀 커지고 교회가 좀 성장하더니 초심을 잃더라. 교회 재정이 많아지니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에만 거기에만 투자하더라. 이런 모습은 섬김과는 거리가 좀 먼 모습이겠지요. 화려한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진하게 짙게 드리운 그 그늘에서 섬기는 이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한 골이라도 더 내가 넣으려고 혈안이 된 선수들 가운데서 오히려 페널티킥을 서로 양보하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심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내가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 이 19절에 나오는 겸손, 눈물, 참음,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 다 주를 섬긴 것이라는 말에 다 걸려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참음은 주를 섬긴 것에 다 걸려있는 동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섬겼는가, 종의 자세와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이 말하면서 겸손, 참음, 눈물이라는 이 부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다시 허리에 수건을 묶고 주인의 발을 닦으러 갑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말은 종의 자리에 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종의 자리에는 바울의 말처럼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겸손은 뭐였겠습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 삶의 호흡, 그 호흡과도 같은, 그냥 그게 저절로 늘 묻어 있는 것,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지 않는 그 겸손은 바울의 삶의 호흡이었습니다. 눈물은 뭡니까? 때로는 말로 다 쏟아낼 수 없는 그런 마음과 감정의 통로가 눈물이죠. 그리고 참음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못 기다릴 것 같을 때,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을 때, 그때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참는 고집, 그 고집이 바로 참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새가족 교인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매년 갱신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겸손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증언입니다. 증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 고별 설교, 이 유언에 담겨 있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었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은 이 증언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그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바울의 동족이죠. 오랫동안 그들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기 때문에 더 믿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저 유대인들, 나의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이,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차라리 낫겠다고 할 정도로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진짜로 바울의 목숨을 가져가려고만 했지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우상들을 평생 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이 복음의 유일성과 온전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죠. 많은 지식과 또 오랜 습관들이 끊임없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자신의 영혼으로, 삶으로 깊이 침투하는 것을 계속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쉽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말을 하고 싶어해요. 생각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본성적인 자력을 끊어버리고 늘 거절하고 그 마음을 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전했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했습니다. 증언은 누가 합니까? 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증언은 누가 합니까? 들은 사람이 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스치듯 언뜻이라도 본 사람, 언뜻이라도 희미하게 들은 사람이 증언대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세상의 권세로 위협했어요. 세상의 지위로 누리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증인의 핵심입니다. 보고 들어야 돼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고 들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대학 다니고 있는 저희 딸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요즘 자기가 한 후배 한 명을 전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흔한 그 거절의 멘트잖아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라. 내가 그럼 믿겠다.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어떻게 하면 그 친구랑 조금 더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은데 너무 딱 단절해 버리니까 아빠 어떤 좀 팁 좀 달라고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 주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변해도 똑같은 니즈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세상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나도 그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머리카락과 나뭇잎이, 그 나뭇가지가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 증언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이걸 말한 겁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를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려 하노라. 바울의 이 말은요, 자기의 스스로 자기 자신의 글과 말과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언이었고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해도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너머에,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었다는 거지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복음을 멈추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어드릴 수 있겠다. 이 바울의 유언, 이 마지막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더 진지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없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고별 설교 안에 담겨있던 두 가지 메시지,
우리가 붙들 수 있잖아요. 그런 성도와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섬김과 증언이에요. 더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증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돼요. 증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더 내려오고 낮아져야 됩니다. 증언하기 위해서 더 주님과 접하여 살아야 됩니다. 가끔은 작곡을 할 때 이제 특별한 체험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건반 올려주세요. 전에 오늘 본문이 24절이 적힌 성경책의 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부분이 무슨 음류를 타고 이렇게 콩나물 머리가 돼서 이렇게 성경책에서 1cm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뭐 그런 신비하기보다 그냥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요. 이제 그렇게 말씀이 찬양이 되는 날은 저는 꼭 곡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부를 곡이 그건데요. 아마 들어오시면 악보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어두워서 안 보시면 그냥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일부러 좀 악보를 나누려고 싶었어요. 그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바쳐서 목회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예감하면서 전했던 그 간증과 다짐과 사명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과 간증이었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도전과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곡을 나누면서 함께 뒷부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기도이자 찬송이자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눈물, 어려운 시험도 참고 견디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으리. 나의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움 없이 주님만 증거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을 따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나의 자랑도 다 내려놓으며 기쁨으로 나를 드리리.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을 따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나의 생명도 다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눈물, 어려운 시험도 참고 견디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으리. 나의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움 없이 주님만 증거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을 따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나의 자랑도 다 내려놓으며 기쁨으로 나를 드리리. 나의 달려갈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눈물,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눈물 어려운 시험도 참고 견디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으리. 나의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움 없이 주님만 증거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을 따라 그대의 복음을 증거하매는 나의 자랑도 다 내려놓으며 기쁨으로 나를 그리니.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을 따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매는 나의 생명도 다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주를 따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눈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눈물 어려운 시험도 참고 견디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으리. 나의 가는 길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려움 없이 주님만 증거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을 따라 그대의 복음을 증거하매는 나의 자랑도 다 내려놓으며 기쁨으로 나를 드리니. 나의 달려갈 길과 그 사명을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회와 교회의 본질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섬김과 증언, 섬김과 증인의 삶입니다. 먼저 섬김을 위해 기도합시다.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감정과 기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다들 편히 누워있는데 누가 벌떡 일어나서 물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여전히 세상은 최선을 다해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경도와 교회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섬김의 삶을 결단합니다. 이 섬김을 위해서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뜻을 고집하지 않는 우리 성도의 호흡이에요. 눈물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하나님이 주신 통로입니다. 그리고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본으로 삼아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기다리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 시간 주여, 주님의 겸손을 내가 배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아 겸손한 성도,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또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을 우리가 이 시간 오늘도 이 시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과 모든 겸손과 그 모든 인내로 살았다 하나님의 그 바울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의 빛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증인의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증인은 본 사람입니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증인입니다. 옷자락이라도 스친 사람이 증인입니다. 성도는 증인이어야 되고 교회는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안에 동행하고 힘을 얻으면 이전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미약하나마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더 주님을 내가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더 분명하게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더 뜨겁게 말씀을 받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가짜 증인이 아닌 진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밤이나 낮이나 섬김의 삶을, 밤이나 낮이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